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형제 자매들이 또 등록하고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또 새가족 공부를 하고 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의 합반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00년 전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제자들은 성령 충만을 받고 유창한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가합니다. 그때 모여든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은 저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새술에 취하였다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 강림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다윗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그 내용이 22절에서 32절에 나옵니다. 또한 시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높이 주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는 내용이 33절에 36절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려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촉구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1절 이 말씀은 베드로가 전했던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 안에는 모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전해야 될 복음의 근본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오순절날 전했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는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담대하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14절 중간을 보십시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는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고 복음에 대한 확신에 넘쳤습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넘치니 담대한 영적 권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영적 무지 가운데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기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15절입니다.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3신은 오늘날로 말하면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는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순절 기간 동안에는 아침 예배가 끝날 때까지 금식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고 유창한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주장하는 것처럼 술에 취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6절을 보면 선지자 요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합니다. 17절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여기 본문에 나타나는 너희의 자녀들, 너희의 젊은이들, 너희의 늙은이들, 남종과 여종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예언과 환상과 꿈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계시해 주시는 방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모든 사람들이 예언을 하고 환상을 하고 꿈을 꾼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러면 남종이나 여종이나 다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 여러 나라의 그런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담대하게 전가하고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오순절날 15개 나라에서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이 15개국에 있는 그 언어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모인 사람들이 이것이 어쩐 일이냐 새술에 취해 딸 때 베드로가 노, 그것이 아니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성령이 임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각 나라 말로 너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말세에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신다 하셨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세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각 사람에게 불의 혀와 같이 임하심으로 말세가 시작됩니다. 그 결과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9절 21절에 보면 말세에는 또 다른 징조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말세에 일어날 우주적인 대변혁입니다. 19절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종말의 하늘에서는 기사를,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십니다. 그 징조는 피와 불과 연기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은 우리 예수님께서 큰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을 이야기합니다. 재림의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시기 그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우주적인 대변혁이 일어난다는, 그 변혁이 일어난 후에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칠흑 같은 어두움은 때때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애굽을 심판할 때 흑암과 같은 그런 재앙이 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도 3시간 동안 온 땅에 흑암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흑암, 어두움은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냅니다. 또 피는 죽음을 상징하고 연기는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29절에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재림의 때에는 우주의 대변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주의 질서가 새로운 질서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구속 역사가 완성되어지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말세에 성령께서 어떤 자들을 구원하십니까?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의 말을 계속해서 인용하면서 말세가 성령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때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가서 정인이 되리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복음이 전파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듣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이를 통해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2017년 21세기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를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패역한 세대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성품이 변하여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믿은 우리는 더욱 힘써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10장 13절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복음을 듣지 못합니다.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고, 믿을 수 없으면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없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힘써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올해 2017년 우리 창녕제일교회 표어는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소서입니다. 여러분, 이 산지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정복하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전도 대상자를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4월 16일 부활주일에 태신자를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로비에 가보면 그때 우리가 70여 분이 2,000명 이상 태신자를 작정했습니다. 아직 우리 가운데 작정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중고등부 이상 모든 성도들이 이 태신자를 작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태신자 중에서 우리 가족 중에서 한 사람, 또 우리 직장 동료 중에서 한 사람, 또 우리 이웃 중에서 한 사람,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모두 3명 이상씩은 꼭 그들을 데리고 와서 교회에 등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힘써 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재단을 쌓아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 태신자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죽어도 교회 나가지 않는다, 나는 절대 예수 믿지 않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성령께서 마음을 만져주시면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그분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창녕제일교회의 그런 성도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아파트에 이사 온 분을 5년 동안 열심히 섬겨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한 그런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날마다 우리 기독교부 신문 오지 않습니까? 신문에 오면 늘 가서 그 집 앞에 이렇게 신문을 수년 동안 늘 이렇게 꽂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뜻을 정해서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베드로가 전했던 이 예수님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36절은 베드로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4단계로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먼저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큰 권능과 기사를 행하신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베드로는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바를 근거로 예수님께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그들 앞에 베푸신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큰 권능을 행하시고 많은 기사와 표적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를 꾸짖어서 파도와 바람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넘게 먹이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뀌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이런 표적과 기사와 권능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나사렛 예수가 너희 앞에 행하신 그 권능과 표적과 기사를 볼 때 그분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3절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었으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무지와 오만과 시기심으로 예수님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예수님을 다시 살리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죄가 없는 무죄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24절에 나타나는 사망의 고통이란 이 말은 맹수가 사냥꾼이 쳐놓은 덫에 걸렸다가 그 덫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다가 처절하게 고통당하며 죽어가는 것을 사망의 고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쳐놓은 덫에 걸려 죽음의 고통을 친히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시지만 죄악한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처형당하시고 억울하고 원통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고통에서 우리 예수님을 풀어 다시 살리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도 다윗을 통해서 예언된 것임을 증언합니다. 25절 28절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여러분, 다윗의 이 시편 오늘 본문에 보면 나로 내가 1인칭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여기 읽은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1인칭 나로 내가, 이것은 다윗을 가리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9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으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지금 이 시를 쓴 다윗은 죽었고 무덤에 장사되었고 그 무덤이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에 대한 이 말씀은 다윗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31절에도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보고 1인칭으로 예언한 겁니다. 이 다윗의 예언 그대로 우리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제자들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예언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은 다윗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네 번째로 예수님의 성천과 그들이 받은 성령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33절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제자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이 받은 성령 세례는 성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15개국의 언어로 지금 너희에게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고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신 것도 다윗의 예언대로 그렇게 된 것임을 증언합니다. 35절입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여기 원수로 발등상 되게 한다는 이 말은 원수를 완전히 정복하고 최후 승리의 자리에 오른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도 다윗 자신을 두고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시고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들으라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지금 모여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모든 집이 알아야 될 사실이 무엇입니까? 36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적한 원수로 행한 죄를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대신 주와 그리스도를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이 죽인 예수님을 사망의 권세에서 풀어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혀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구원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나의 주시고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병들과 로마의 황제들이 예수 믿는 성도를 붙잡아서 야, 예수가 너의 주다, 너의 그리스도가, 그것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가 죽을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세월을 뛰어넘어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 고백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와 예수님이 당신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고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월이 아무리 많이 흘러 지나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아무리 깊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주시고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의 주시고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오늘 2017년을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예수님은 나의 주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구원자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터져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행여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저희들은 우리 청소년들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학교에 가서 탁 도시락 뚜껑을 열면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했습니다. 손을 모으고 하나님 이렇게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밥 먹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요즘 우리 어르신들 식당에 가면 우리 잘 기도하고, 그런데 요즘 그런 거 많이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는 예수님은 나의 주시고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터져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다 이렇게 손 모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오늘 주일 지나서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생활할 때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이웃에서 이 고백이 없다면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고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고백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37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죽인 것을 깨닫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죄책감으로 심히 괴로워했습니다. 자기들의 손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주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죽였으니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니까 양심의 가책이 되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형제들아,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할꼬? 자신들의 죄를 애통하며 사도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 3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는 너희가 먼저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회개란 내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고, 또 회개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그 잘못을 고치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는 죄와 불신에서 떠나 전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결의 길로 나아가는 결단과 그에 따른 행동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 불순종하던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뒤따라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모여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가 회개하라,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례는 가장 좀 거리끼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받는다는 것은 내 과거의 부정한 삶을 청산하겠다는 의지와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이방인과 같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유대인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주요 그리스도가 대신 예수님을 죽인 죄인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큰 결단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이처럼 세례 받는 데는 철저한 자기 부인이 필요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한다는 믿음으로 세례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는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 받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됩니다.
세례 받을 때 내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세례 받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중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공적인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 받은데 세례 교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처럼 엄청난 특권이고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세례 교인이 되었다, 우리 창녕제일교회 재직이 되었다는 그런 자부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어떤 복을 누리게 됩니까? 38절 하반절에 보면 그래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의 선물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39절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약속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이 약속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의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40절 41절에 보면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다하더라.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의 수가 3,000명이 넘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로부터 사도 바울을 통하여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복음이 유럽에 증거되고 유럽에서 미국으로 갔다가 미국에서 오늘 대한민국에 증거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 당시 예루살렘 그 인구는 예루살렘 성에 상주하는 인구가 한 3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3만 명 중에 3,000명이 회개했다는 것은 10분의 1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것, 엄청난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창녕 땅 인구가 얼마 정도 됩니까? 한 6만 4천여 명 됩니다. 여러분, 그 중에 우리 창녕의 복음화율은 3%나 5%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최소한 우리 이 창녕제일교회가 이 창녕 땅을 하나님 품에 올려드리려면, 이 창녕 땅을 하나님의 토성으로 만들려면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창녕 땅에 누가 와서 복음을 전하고 누가 와서 창녕 국민을 전도하겠습니까? 서울에서 오겠습니까? 부산에서 오겠습니까? 오늘 이 창녕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열심히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주여 일창하며, 주님,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주와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전가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일창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한 영혼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대적하며 살던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창녕제일교회 성도들이 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창녕 땅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창녕의 복음화율이
5%가 10%가 되고 10%가 20%가 되고 20%가 50%가 되고 50%가 100%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 창녕제일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이 한마디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전가하고 전파하고 선포하는 우리 각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